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왜 소금이라 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두시고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아주 귀한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3절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 하신 이유는 소금처럼 맛을 내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게 하는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고대부터 방부제, 식자재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과 기능을 하듯이 너희들도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씀임을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역할과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 자기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불신자들에게 책망만 받고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열심히 법도 바꾸고 개혁을 한다 하지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지만 우리들이 기대한 만큼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요소요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멈추지 않고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소금이라 하셨고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맡기셨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로부터 지탄과 냉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갇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는 바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맛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기능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주님이 주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언약의 표인 할례도 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않고 타인들을 정죄하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여 상종도 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소외계층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계층 간,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의 갈등이 있었고 지역 간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여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차별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자들, 무시당한 자들을 친구처럼 교제하고 돌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어찌 죄인들하고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자신을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금의 사명이 화목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아서 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맛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에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상실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못하여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소외된 계층들을 돌봐줬어요. 고아원, 양로원, 다 교회들이 그들을 품었어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손을 대지 못하는 기관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들이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은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도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로서 삶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좋은 사람들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잘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장벽을 주님은 십자가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우리 주님은 직접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직장 또는 사회에서 불화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14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외계층들을 도와줘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회의 약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여 화목해 해야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외계층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교제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교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 일을 이제 주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대 간에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직장 안에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 화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합니다.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아직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세대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져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다 소중한데 아들이냐고 딸이냐고 항상 물어보고 아들 낳았다면 좋아합니다. 딸을 낳았다고 하면 뭔가 좀 아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못된 관습들을 버리고 서로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주의를 해소하여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주의 장벽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역주의의 벽이 있습니다. 교단들 사이에서도 지역주의의 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 안에서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해함으로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활용합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말은 이제 지역주의를 내가 끝내겠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지역주의가 사라지도록 화목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나는 서울이요, 경남이요, 전남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지역주의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유대인, 이방인, 어느 지역 출신, 직업을 보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주실 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여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을 맛을 내는 일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들을 도와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해서 차별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게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서 섬김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금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막는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고위직, 장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도 장로님이십니다. 각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주님 앞에서 소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국가가 하지 않도록 직을 걸고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2위하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어서 낙태가 허락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끊는 일을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들을 국가기관이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야 하고 악과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살펴서 막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늘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락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제발 좀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소금이 뭘 하느냐? 맛을 내지 않느냐? 부패를 막지 않느냐?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 역할, 기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셨어요. 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밝히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귀하게 인정받고 좋게 그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소금 역할을 잘 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매일의 삶이 힘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주어야 합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 학교에서 화목해 하는 맛을 내고 부패를 끊는 역할을 묵묵히 하시면 우리 사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맛을 내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신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직분과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요소요소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맛을 내므로 그들의 위로함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를 묵묵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번호 보여주셨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또 직장, 산업, 또한 가정,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분의 형제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늘 유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들의 산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